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상인들은 요셉을 누구에게 팔았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팔죠. 이 당시 애굽에는 최소한 1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절을 한 번 더 보시면요. 이 보디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의 신하라고 말하고 있죠. 보디발은 애굽 왕의 신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디발이 바로의 신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요셉이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온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가족과 강제로 헤어져서 애굽으로 왔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애굽 땅에 강제로 사로잡혀 왔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3절을 보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일을 잘 수행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보디발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보디발조차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이 요셉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보디발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4절 보시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보디발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요셉에게 은혜를 베푼 결과 보디발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하나님의 백성인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신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인데 이 언약의 내용에 따라서 오늘 보디발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겁니다. 보디발이 은혜를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셉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죠. 하지만 요셉은 그 여자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은 그 주인의 아내의, 그러니까 동일하게 자기의 주인인 것이죠. 왜 그 주인의 유혹을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모습과 대조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사탄의 유혹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죄인가 죄가 아닌가 하는 것보다 자기 욕망,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 생각, 이걸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셉은 이것은 죄다,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자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유혹이 그저 평범한 유혹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여자의 행동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를 유혹한 뱀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탄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요셉을 유혹하려는 여자 뒤에도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이 여자를 통해서 요셉을 유혹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만약 이 요셉이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고 음란한 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 더 이상 요셉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애굽의 총리로 쓰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성범죄자가 되면 하나님이 요셉을 쓸 수 있겠습니까? 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커다란 차질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그릇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릇 종류가 있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그릇의 종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의 재능과 능력을 말합니다. 금그릇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재능과 능력이 탁월한 사람. 질그릇은 평범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깨끗한 그릇이죠. 근데 이것은 상식적인 겁니다. 여러분 집에 이 금으로 된 그릇이 있고 그냥 평범한 그릇이 있는데 금으로 된 그릇은 더러워요. 평범한 그릇은 깨끗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그릇을 쓰겠습니까? 어디에 물을 담겠어요? 네, 재료와 상관없이 깨끗한 그릇에 물을 담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것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재능이 부족해서 쓰시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것은 그가 부도덕한 사람,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일 때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는,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죄와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이 여자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는 이유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요셉이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면 요셉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는 신념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요셉이 마음을 강하게 먹고 죄를 짓지 않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요셉은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결과 아주 억울한 일을 겪게 됩니다. 17절과 18절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다이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희롱하려 했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러면서 무엇을 증거로 삼습니까? 네, 옷을. 이 여자가 요셉의 옷을 빼앗았어요. 여러분, 이 당시 이 애굽 사람들의 옷은 이 위아래가 통으로 되어 있는, 오늘날로 치면 원피스와 같은 그런 옷입니다. 그리고 원피스처럼 통으로 되어 있는 그 옷에 일반적으로 이 애굽 사람들은 그 안에 또 뭐 다른 옷을 입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요셉에게서 그 옷을 이렇게 뭐 찢든지 해서 빼앗았을 때 요셉은 벌거벗은 몸이었거나 뭐 속옷만 입고 있었겠죠. 따라서 사람들이 보기에 요셉은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라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절을 보면 요셉이 갇힌 감옥은 평범한 감옥이 아니라 어떤 감옥입니까? 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것이죠. 장차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애굽의 총리로, 왕 곁에서 왕의 신하로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특별한 감옥이었어요. 따라서 요셉은 이곳에 있는 동안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한 경험은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분명히 의미 있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또 놀라운 것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은 그곳에서도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서도 이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제 이 창세기 39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았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때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지 않았다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의 왕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애굽의 총리가 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요셉이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은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던 거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참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시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곳에서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요셉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혼자 두시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4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쳐오면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시는 경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이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깨끗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과 실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깨끗함이라는 것, 죄와 싸우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보면 요셉이 맞닥뜨린 상황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다. 지금 나는 최악의 상황이다. 그래서 나의 삶은 여기서 더 이상 나아질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셉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빼앗깁니다. 그게 뭐냐면 옷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기 전에 요셉에게서 무엇을 빼앗습니까? 네, 채색옷을 빼앗습니다. 그 채색옷은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요셉에게 준 것으로서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옷을 빼앗고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림으로써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서 무엇을 빼앗습니까? 옷을 빼앗죠. 요셉은 그 옷을 빼앗겼기 때문에 벌거벗은 모습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더 이상 주인 보디발에게 받았던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었죠. 하지만 요셉의 형들과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서 빼앗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그 어떤 것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었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요셉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우리 역시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선으로 바꾸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풍성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서 채색옷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노예로 팔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서 옷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신뢰를 얻지 못하도록 누명을 씌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비전교회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고난의 끝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김은영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홀로 남겨진 어머님의 몸과 마음도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김은영 집사님의 가정과 그 가문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